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할 찬송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2절 세상 부귀한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3절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8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수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불편한 화해입니다. 불편한 화해. 여러분, 에스더서에 대한 이야기 잘 아시죠?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으로서 참 엄청난 신분의 급상승, 수직 상승입니다. 부모님 없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손에 의해서 자란 에스더가 지금 그 페르시아,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죠. 그 나라에서 왕비가 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출세지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이인자인 하만이 계략을 꾸밉니다. 유대인들을 모두 말살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민족 중에 말을 안 듣는, 법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됩니다. 진멸해야 됩니다. 이 왕이 허락을 했어요.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유대인들은 바람 앞에 있는 등불과 같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 소식을 알은 모르드게가 이제 궁궐 안에 있는 왕실에 있는 에스더 왕비에게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위태롭게 됐으니 빨리 왕에게 부탁해서 이 위기를 넘기게 해다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 에스더의 대답이 이겁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라. 에스더 4장 11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모두 죽는 법이라는 거예요. 죽는 법. 이게 고대 모든 나라의 절대 권력자인 왕의 권위요. 그리고 그 앞에 나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4장 14절에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혼자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민족의 다급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회답하는데 16절 말씀에 보면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생결단을 가지고 왕에게 나갈 것이니까 당신이 유다인들 그 성에 거주하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놓고 금식을 하라는 거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3일 동안. 그리고 자신도 자신들의 그 여종들과 함께 같이 금식하겠다. 그리고 왕께 나가겠습니다.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더라도 이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의 이 합작품으로 결국 이제 하만이 죽고 유다인들이 살게 되죠. 이 에스더의 사생결단의 그 믿음, 각오, 이것이 결국 왕 앞에 나가게 했고, 왕은 에스더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움직여 금규를 내밉니다. 그리고 나라를 구하게 되죠. 압살롬이 왕의 허락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그 길.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년 동안이나 아버지인 다윗 왕을 볼 수 없습니다. 마치 가택 연금을 받은 것처럼 답답하고 지루한 시간만 흐르자 압살롬이 종을 요압에게 보내서 다윗 왕을 대면하도록 힘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는 그 이야기가 29절입니다. 29절 보시면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좀 와다오 해도 오지 않는 거예요. 2번이나 그렇게 해도 오지 않습니다. 왜요? 요압은 눈치챈 거지요. 뭡니까? 그슬에서 돌아온 압살롬. 다윗 왕이 허락은 했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거하긴 하지만은 얼굴을 보지 않은 지가 2년이 지났다는 것은 왕이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화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왕 입장에서 압살롬을 향한 그 마음, 그것을 요압이 지금 눈치를 챈 겁니다. 이 왕의 불편한 마음, 심기를 눈치를 채고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도 요압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압살롬이 몸이 달았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합니까? 30절 말씀 보면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압살롬은 이 종들을 시켜서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지르게 했습니다. 불을 지르면 요압이 당장 뛰쳐나올 게 뻔하잖아요. 불을 지르게 했습니다. 근데 요압이 자기를 찾아올 거라는 그 예상 그대로 적중이 됩니다. 31절 보시죠.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의 예상대로입니다. 왜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고 요압이 압살롬에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대답하는 거예요. 32절입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속담에 그런 말이잖아요.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 또 우는 에게 젖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왕을 만나기 위해 요압이 앞서주지 않을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요압을 추궁해서 결국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이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렇게 왕을 뵙지 못한다면 차라리 부자의 인연을 끊고 그술에 그냥 가서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죄가 있으면 왕이 자기를 죽이시는 것이 옳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자 요압이 이 압살롬의 사정을 왕에게 보고합니다. 마지막 절 33절 보세요.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압살롬의 전략이 다 통했습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을 불렀고 그리고 압살롬은 왕 앞에 나가서 절을 해요. 그러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뭡니까? 용서예요. 화해입니다. 용서요, 화해가 담겨진 겁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술에 간 지 3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 도합 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다윗 왕은 압살롬에게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리워는 해도 장자, 차기 왕, 장남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한 이 분노가 다윗에게서 용서가 허락이 안 되는 겁니다. 이 5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 어땠습니까? 압살롬이 뉘우쳤다, 반성했다는, 회개했다는 이러한 말은 일절 나오지 않아요. 용서라는 것은요, 화해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든지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용서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모든 용서의 자리, 화해의 자리를 누가 마련한 거예요? 압살롬이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바른 용서, 바른 화해가 아니에요. 그리고 반성도 뉘우침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뭔가 찜찜한, 뭔가 남아있는 불완전한 화해예요. 불완전한 용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뭔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불완전한 용서가 아니라, 불편한 용서가 아니라 완전한 용서예요. 아멘이시죠? 완전한 용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기절시키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십자가의 죽으심, 내 죄를 완전히 다 해결해 주신, 그래서 우리는 평생 감사로 사는 거고 은혜로 사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불편한 용서, 불편한 화해가 아니라 완전한 용서, 완전한 화해를 입은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그 누군가에게 내가 불편한 용서, 불편한 화해, 아니면 불완전한 그러한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살고 있지 않으세요? 행복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용서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심 같이 내가 그 누구를 향해서 사랑의 손을 뻗을 때 그 사람도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지고 바라보시는 주님도 행복하실 겁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에게 이 큰 축복과 평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의 절기를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받은 것, 내가 화해된 것은 불편한 화해가 아니라 완전한 화해요, 완전한 용서임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압살롬을 입을 맞춘 것은 불편한 화해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겉으로만 용서 화해가 아니라 마음 다해서 마음 깊이 또 다른 그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용서하며 행복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